오늘은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인데,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6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는 주제로 말씀에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들리나요? 귀로 들리나요?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가요? 여러분, 행여 찬양을 부를 때 얼마만큼 눈물을 흘렸습니까? 눈물 안 흘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찬양 부르는 게.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박자만 경쾌하면 좋다 펄펄 뛰는 사람도 있고, 찬양 부르면서. 어떤 사람은 그 가사 속에서 들어가서 눈물, 콧물 범벅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찬양하면서도 눈물 많이 흘립니다. 사나이가 남자가 눈물 그렇게 흘리면 안 된다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작아져요, 내가.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은 어느 때는 머리서부터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쫙 느낌 올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는 어느 때는 가슴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막 복받칠 때도 있고.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 마음이 완악하다고. 왜 눈물을 흘리냐고 물어보냐면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이런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다가 은혜 돼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 요즘 세상에는 그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만 가도 회당에 가야 말씀 들었어요, 겨우. 지금은 그냥 텔레비를 키든 핸드폰을 키든 무엇을 그냥 작동만 하면 말씀을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이 많이 세상에 들려진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 제자들이 왜 비유로만 해갖고 어렵게 듣지 못하게 하냐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1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가라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만이 들을 수 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제가 제목으로 했지만 복입니다. 복.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으려고 몸부림쳐도 안 들릴 때가 많아요. 어느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피곤치도 않았는데 그 말씀의 시간만 되면 그냥 눈이 천근만근 내려앉으면 당기고 전혀 못 듣게 하는 이런 감정도 여러분들 체험했을 것입니다. 진정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까 집사님이 기도 중에도 그랬죠. 내가
잘못된 길을 아니까 좀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도 쳐보겠다고. 우리는 몸부림 많이 쳐요. 믿는 사람들 몸부림 많이 쳐요.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막 몸부림 치는데 몸부림 치지 마세요. 안 돼요. 내가 몸부림 친다고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봐도 내가 몸부림쳐서 고친 것은 없어요. 몸부림쳐서 작심의 삶에 넘어가면 다시 옛 모습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돼지를 아무리 목욕시켜줘 보세요. 그 돼지 쥐가 똥 쌌던 곳에 그 더러운 곳에 다시 가서 눕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려면은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럼 뭐예요? 수술이잖아요. 잘못된 것을 온전히 다 수술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냥 막 노력해서 변화되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녔던 거 안 고쳐졌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들의 마음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다. 완악하다는 건 뚱뚱하다, 비대하다, 그냥 너무 피곤해 살쪄갖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태. 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귀에 살이 꽉 쪄갖고 저거면 소리 안 들린다는데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마음이 안악하니까 오늘 이 밭의 비유도 나타나지만은 이 완악하니까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가 변화한다고 노력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우리가 이 순간이 되면은 내게 고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고침을 받고 말씀 가운데로 나오면은 이 고침을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던 게 얼마나 이루고 있습니까? 10년, 26년 들어와서 계획했던 게 얼마만큼 이루고 있습니까? 그 계획도 내 생각으로 세운 계획이면 아마 다 무너졌을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진 계획이면 조금 살아서 있지만은 내 생각을 세웠던 계획이라면 다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들을 귀를, 깨달을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늘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쉽지 않아도 변화가 돼요. 간혹가다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예수 믿더니 그냥 180도로 변화된 사람들 주위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닐 때 예수 믿는다는데 몇십 년이 되는데 그냥
맨날 그 타락인데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거 있으면 그냥 딱 하다가 순종하세요. 아멘. 저도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내가 하려면 꼭 잘 나가다가 이만큼 잘 나가다가 꿀까닥 해야 돼. 이만큼 잘 나갈 때는 야 잘 된다 하고 했었는데 꿀까닥 하더라고. 근데 주님의 손잡고 나가면은 뭐 별로 잘 되는 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순탄해. 내가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루어지고 있어. 내가 하는 게 없는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이런 순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어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죠. 농사를 진다 해도 씨 뿌리는 농부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할 겁니다. 올해도 많은 수확을 얻고 많은 결과를 내고 싶죠. 신앙 안에서도 세상적으로도 어떤 것인지 많은 결과를 내고 싶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이 네 부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부류로 마음의 밭. 이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은 네 부류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는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거예요. 길가에 뿌렸다. 길은 어때요? 아무나 다 다니죠. 짐승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고 다 다녀요. 그러니까 못 가요. 교회 다니면서 저 뭐 불교도 저 가서 절도 하고 저기 가서 못도 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뭐 종교니까 다 좋잖아 하면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우리 기독교 대표 목사님들이 우리 그냥 평화주의로 해서 우리 종교 통합하자. 종교 통합하자. WBC 해갖고 이렇게 통합하자고 이렇게 손짓하고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세상 모든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와, 저 사람들 평화주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평화를 유지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끔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길가에 뿌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에 뿌린 사람과 같이 그냥 듣고 말씀 빼앗기면 아닌 거예요. 그냥 듣고 여기서 들었어. 기쁨을 들었어. 문 나왔으면 끝이야. 나왔으면 끝입니다. 그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가 엊그제 금산 같이 인거사님 갔죠. 그 뒷동산 우리 강도사님 보셨는 건 몰라도 밭을 노타를 다 쳐놓은 거 봤죠? 밭 딱 깔아놓은 거. 그래 그 길가 같은 단단한 것도 노타를 저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럼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단박한 것을 다 그냥 깨워버리면 돼. 그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다 깨워버리면 돼. 한마디로 고지식하고 자기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했던 거. 이런 사람들이 고지식하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깨버리면 하나님 말씀의 씨가 딱 떨어지면 싹이 나서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 어떨까요? 지금 이게 돌입니다. 여기 흙이 얕게 붙었어요. 근데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흙이 약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는 내리겠죠. 그게 싹이 나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태양 빛이 나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말씀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하니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받고 즐거움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근데 교회 바깥을 나가면은 탁 하고 환난이 부딪히거나 어떤 어려운데 탁 부딪히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못 견디는 거죠. 못 믿어. 신앙의 삶이 온전치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오면은 자기가 살아있는 거 없고 교회 밖에 나가면 그냥 두려움 속에 허덕이는 이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맨날 다람쥐 대-바퀴 돌 그런 사람. 신앙은 잘하지도 않고 신앙은 온전치도 못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밭이라는 것도 개가 넣으면 돼요. 돌 뽑아내면 돼. 돌. 우리 악습, 악한 습관, 독초, 저것처럼 우리 속에 잘못 박혀 있는 거, 이거 뽑아내면 돼요. 이거 뽑아내버리면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가시떨기라고 그래요.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뿌렸다는 건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과 말씀이 맞게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다니면서 염려 없을 수 없는데 주님 맡기라는 여기에 너무 집착해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 나와서도 염려 한 가지를 딱 안고 나오면은 불안해 갖고 있어. 예배도 온전히 못 드려. 그러니까 그 세상 염려가 꽉꽉 누르니까 자라나지 못하고 결실을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건 뭐예요? 이 염려를 다 제거해야 되는데 주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가시떨기 같은 거, 엉겅퀴 같은 거 다 잡초를 뽑아내면 되겠죠. 여러분에게 나에게 있는 잡초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바위덩어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본인은 알잖아요. 남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강하게 받고 이런 것을 제거해 나가면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한다.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한다. 순종하니까 수확이 이루어진다. 올해 26년도도 좋은 결과를 이뤄야 될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믿음이 온전하게 형성되고 이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 나가면 여러분이 이 좋은 땅의 결실과 좋은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자신도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을 수 있을까 고민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그전에는 그냥 그거 대답을 찾으려고 막 몸부림친 적도 있어요.
왜 이 문제가 안 풀릴까 해답 찾으려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모르는 거 넘어가고 다시 돌아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가다 보니까 내가 말씀 억지로 풀려고 할 때는 그냥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억지로 풀지 않고 이제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밝게 풀어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음은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간들의 약속은 깨지고 또 깨지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은 꼭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하심 때문에 이루어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여 듣지 못한 무엇이 막혀 듣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기도하시고 성령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뽑아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이 등불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그 말씀이 능력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늘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